우리가 그동안 마가복음 말씀을 작년부터 쭉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 전체의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이 총 1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 말씀이 또 마가복음의 그 위치적으로도 가운데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지난주 말씀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여주기 위해서 쭉 이어진 말씀이고요. 또 이제 오늘 말씀 이후 다음 주부터 들려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이제 실현되는 그것이 나타나는 이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아주 마가복음에서 중요한 구절이 되는 거죠. 마가복음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은 큰 메시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예요.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가 마가복음을 작년부터 말씀을 나눴는데 1장 1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우리 한번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처음 말씀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거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마가복음이 기록된 거죠. 예수님은 그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한 번도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본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말씀을 한 적이 없으세요.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3년차, 그러니까 공생의 3년차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하시면서 이제 3년차에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1년, 2년 동안에는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비로소 오늘 처음 3년차 되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따라갔어요.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많이 나타나셨잖아요. 귀신도 내쫓고 석영도 맹인도 눈뜨게 하고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도 나타내시고 이렇게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능력은 누가 나타냅니까? 선지자들이 나타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많은 능력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지자가 한 일이 뭡니까?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왜 나오죠? 병 고침 받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기 때문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선지자니까 예수님을 통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한 거죠.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이제 제자들에게 밝히 보여줄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마디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아야 예수님을 바로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27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 때에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을 하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입니다.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앞서 말씀했듯이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능력 있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을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내가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며 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선지자에게 다른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 바라는 건 뭡니까?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능력 있는 선지자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왜 나오느냐? 왜 예수님 믿느냐? 왜 신앙생활 하느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종교는 하나쯤 있어야 되니까. 종교는 있어야 되는데 여러 종교 중에 하나, 기독교가 내 마음에 드니까. 이런 분들은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으로 인정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뭘 부정합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부정해요.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냐? 다른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 왜 그렇게 너희들은 편협적으로 생각하느냐라고 세상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제가 교회를 싫어했던 이유, 기독교를 싫어했던 이유가 뭐냐면 너무 편협적이에요. 자기들만 맞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저는 그때 이제 불교 신자였으니까 교회 다니는 친구가 저를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하더라고요. 태수야,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여러분 그 말 되게 기분 나쁩니다. 그럼 저는 얼굴을 붉히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너는 천국 가라. 나는 극락 갈 테니까. 극락. 그러면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야, 기독교는 왜 이렇게 편협적이냐? 왜 너희들만 종교만 옳다고 생각하느냐? 왜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않느냐? 좀 내비둬라. 전도하지 말아라. 각자 그냥 자기가 믿는 신을 섬기면 되는 거지. 왜 모든 문제가 기독교가 문제라고. 그러니까 종교 전쟁이 일어나면서 제가 그냥 막 쏘아 붙였어요.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냥 예수님이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지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 다니신 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여러 종교 중에 하나 선택한 거죠. 세상은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고 말을 합니다.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상대적. 그러니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 종교 중에 그냥 하나, 기독교가 마음에 들어서 혹시 교회를 나오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면 저는요, 예수님 안 믿습니다. 왜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면 좀 편한 종교를 선택하죠. 불교는요, 1년에 한 번만 가면 돼요. 절에
그러나 기독교는 매주 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또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들과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지나치신 분들은 자기가 이제 우상을 무너뜨리겠다고 절에 가가지고 불상을 깨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범죄예요. 범죄. 다른 사람의 물건을 이건 손상시키는 건 범죄입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 믿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니까. 그런데 어떤 교인들 중에는, 성도들 중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고집, 자기 생각, 편협적인 생각 갖고 이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자기의 신앙과 결부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진리이신데 자기의 모든 생각이 진리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세상 사람들은 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이거 편협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들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왜 생기느냐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교회가 싸우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다가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그럴 필요 뭐가 있습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는 절대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자신의 필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예수님을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생각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29절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라고만 고백하고 있는데요, 같은 본문,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더 정확하게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는 같은 단어입니다.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종을,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 메시아이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은데 마태복음 16장에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이 바요나 시몬은 누구냐면 베드로를 뜻해요. 베드로야, 내가 복이 있도다. 이가 뭐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뭐가 복입니까? 뭐가 은혜입니까?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그게 복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예배 가운데 또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자기가 고난받아 죽을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전에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31절입니다. 31절이 참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예수님은 그동안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말씀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자 예수님은 이제 내가 왜 이 땅에 와야 되는지, 내가 이 땅에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진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렇게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가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단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받고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얻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라면 예수님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불쌍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시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는 너무 편협적이다, 왜 너희들만 그렇게 고집 피우냐라고 말을 할지라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죽고 고난받아 죽고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씀을 하자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은 앞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 메시아라 고백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메시아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다른 거예요. 제자들은 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구냐,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이 이스라엘을 강성 대국으로 만들 지도자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생각한 거예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죠.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 다 한 자리씩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3년 동안 그 고생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는 그날만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 언제 왕이 되나? 예수님 언제 왕이 되나? 그러면 우리도 이제 고생 끝!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텐데,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끝까지 참고 왔는데 예수님 갑자기 죽으신다고 하니 이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나섭니까? 32절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이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이제 고난받아 죽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님의 멱살을 잡은 거예요. 예수님 멱살 잡고 흔드는 거예요.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죽는다뇨. 절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해 왔는데 예수님 죽으면 우리 뭡니까? 막 다른 제자들도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 절대 마음 약해지면 안 됩니다. 죽어서는 안 됩니다. 왕이 되셔야죠. 그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일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어요. 내 뜻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합니까?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겉으로 봤을 때는 열심히 봉사하니까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 같죠.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를 위해서 일한다니까요. 목사님,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자기 일을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삐지시면 자기 일을 하신 분이에요. 이게 교회 일하다가 뭐 찬양대 하거나 뭐 교사하거나 또 교회 재직으로 일하거나 뭐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이렇게 주의 일을 하다가 삐지잖아요. 삐진다는 건 뭡니까? 내 일을 하는 내 일. 내가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삐지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삐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일이면 삐질 게 없죠. 하나님께서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내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일을 하시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중요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교회 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한 명이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 명이에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사탄이 그렇게 유혹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잖아요. 또 뭐 그런 분 봐가지고 여러분도 사탄아 물러가라 하지 마세요. 또 삐지는 분 가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뭐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되도록 하는 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면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일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의 일, 내 일을 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왜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되실까요?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이것 때문에 오늘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내가 몸이 아파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심지어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섬길 때에 그 모든 섬김이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참된 신앙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예수님의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